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이 말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버려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3월 첫 번째 줄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에 엘리후는 인간이 주장하는 의로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이 작은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리가 우러러 보았을 때에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작은지 실감하듯이 높이 뜬 구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낮은지 실감하듯이 인간의 의로움과 범죄함은 이 크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한없이 작은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 듯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 듯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 듯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인간의 의와 악은 인간에게나 영향을 미치지 크신 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크신 하나님은 우리와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자, 이와 같이 묘사된 이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의와 악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노래하도록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짐승이나 새들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뵐 수 없고 그의 판단하심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엘리후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은 받으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대답 또한 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묻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무관한 만큼 그런 멀다는 오해를 사그러지게 만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묻는 기도는 티끌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묻는 기도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나의 작은 일상을 사랑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묻는 기도는 나 홀로 아파하며 울고 근심하며 걱정하던 그때에 그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내가 기뻐 뛰며 감사했던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말하는 첫 번째 이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으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세 번역 말씀으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시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 없음이 바로 욥의 악행으로 인하여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의 생각이 모두 맞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일찍 규정하고 판단하기보다 욥과 같이 이래 판단하심은 그의 앞에서 기다릴 뿐 그 모습이 더욱더 기감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에 대하여도 우리는 사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범위 안에서의 지극히 제한된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옆에 교만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의 지식에 날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믿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고난의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밝혀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리는 이에게 중요한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침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당신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그분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며 우리가 억울한 일, 고난, 근심, 걱정 등 우리의 모든 일의 시비를 분명히 가려주시고 우리의 눈에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과 우리가 고난에 처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를 가려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크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으면 고백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여러 분분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크신 이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저희들은 이 주님의 뜻을 알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고난의 이유와 지금 내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 물으며 주님을 찾습니다. 갈급한 그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 새벽,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면 하나님, 우리는 그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